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 다섯째 주일인데요. 사순절은 부활절이 되기 전에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경건의 생활을 통해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보냈습니다. 오늘은 이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를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피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하여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신 것일까요? 죄에 빠진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함과 자유와 승리를 얻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런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것은 억압되어 있는 또 종살이하는 곳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이걸 빼내오는 것을 말합니다. 속량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의심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가 믿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지성인들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 예수님의 그 피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잘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면 좋아하지만,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그 피 흘림이 없으면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듣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은 유월절 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몸에 찍히고 피를 쏟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떡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으라, 내 몸이다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찢기는 내 몸이라는 것이죠. 또한 잔에 포도주를 담아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건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힐 때 거기서 흘려내릴 그 생명의 피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기록을 보면 오늘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하시는데 그 때가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데 그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그 만찬을 하실 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고 또 피를 쏟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 떡과 잔을 가지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이 유월절, 양들이 희생을 되는 때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월절 이야기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그 유월절이 최대 명절로 지켜지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유월절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은 완강히 거부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러 재앙을 일으켜 바로 왕의 마음을 굴복시키려 하십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의 모든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쳐서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유월절에, 그러니까 그날에 그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 그날 바로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신이 사는 집의 문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지나가다가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곳은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죽음이 그곳에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 다음에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신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은 가족이 함께 먹고 또 그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게 발라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지나갈 때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실제로 그 다음 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사람이나 가축을 진짜로 쳤습니다. 아마 애굽 왕 바로와 또 많은 대신들이 설마 그럴라디, 설마 이 애굽 땅 전역에 어찌 그런 장자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할 수 있겠어?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했는데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실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 땅의 모든 처음 난 사람과 가축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큰 부르짖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모든 첫 세상이 죽지 않는 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에 발랐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넘어가심으로 죽음의 재앙을 그날 밤에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고 죽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인가? 이것은 신약 시대에 인류를 죄와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여러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데 우리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원함을 받는 것은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그곳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인류가 죄와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속죄 교리를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믿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의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갈보리 십자가에 흘러내린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생생한 피가 뿌려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메말라 버리고 죽어버린,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것 말고 내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살아있는 예수의 피가 내 마음속에 깃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마지막 환란에서 구원 얻을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그래서 희게 된 사람들이다. 여기서 옷이란 그들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 피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사순절을 맞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과 복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될 다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인이 용서함을 받는 능력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유한한 우리 인생은 모든 일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모태이시고 또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고 어그러져 있는 인생이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립되어 있으니 자기 혼자 살아갈 때 고아처럼 사는 것이고 또 공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속죄해주고 싶어도 그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면 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는 그 인간이라는 면에서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라는 면에서 우리 인류 모두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그 피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두 면이 있어요.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면에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피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의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함 받음이 없을까요? 피는 생명입니다. 우리 의학에서도 여러분, 피가 없으면 사람이 죽죠. 또 죽어가는 사람에게 피를 수혈해주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면에서도 이 피는 그 사람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용서함 받으려면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의 죄를 살 어떤 존재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지 그가 용서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피 흘림은 우리 인간을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피,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복음은 그 죄인이 용서함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 화평하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지만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피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피의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 두 번째는 죽게 된 존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능력과 복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심판을 받는 그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먼저는 영적인 죽음을, 그 다음에는 육체적인 죽음을, 그리고 최후에는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류는 반드시 미래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질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애굽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일처럼 곧 유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한쪽에는 죽음의 심판을 내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죽음의 심판을 넘어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월절 밤이 지났을 때 아마 그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정말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마 숨죽이고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그냥 지나갈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고,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하고 그 밤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진짜로 여호와께서 친히 임하셔서 애굽의 사람들을 치셨는데, 특별히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있지 않는 곳에는 죽음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의 심판을,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그 형벌을 우리가 믿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죽음을 피하고 생명을 얻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어떻게 되는데, 이미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과 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제가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그 다음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의 피도 그런 일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단지 우리가 지은 죄만 깨끗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를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나?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갖는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갖는 능력이 없으면 절대 우리 인생에는 성령이 임하실 수 없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의 능력 세 번째는 그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나게를 웨프가 쓴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감동적인 동화인데요. 여러분, 진홍 가슴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슴에 진홍새가 있죠. 그런데 이 진홍 가슴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깊은 생각을 하신 후에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마한 새 한 마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너는 진홍 가슴새다라고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살다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온통 잿빛 털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제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붙여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 사랑을 배우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진홍 가슴새의 둥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보던 진홍 가슴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던지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 사람의 이마에 가시관이 쓰여져 있는데 그 가시가 박힌 상처에서 붉은 피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새는 가엾은 사람의 이마로 날아가서 자기의 자그마한 부리로 그 사람의 이마에서 가시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구쳐서 이 작은 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들을 뽑다가 안타깝게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이 진홍 가슴새의 경우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몸에 묻은 피가 도무지 깨끗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목덜미와 가슴에는 핏자국이 남게 되었고, 더욱 이상한 것은 진홍 가슴새가 낳은 그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도 모두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을 가진 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빛깔은 모든 진홍 가슴새의 목과 가슴에 빛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피, 보혈이 뿌려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영감 있는 동화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그 5절에 보면 그 피가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지 우리 자신을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피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예수의 피의 증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채찍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또 골고다 언덕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그곳에 노마 군병에 위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받은 예수의 복음은 피의 복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사상과 이론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고 또 사람들 속에서 의롭게 사셨지만 죄인으로 인정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음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복음의 그 중심에는 피의 복음이 있다는 것,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예수의 피를 간직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